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느껴요 지기심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나됨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감사도 나오지 않고,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이 감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화답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성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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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또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명복창한다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명령하신 것을 한번 따라하고 그것을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성막에 대한 계획들을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하셨고 이제 35장부터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순종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익숙한 문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는 것 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이 삶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 1절에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달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들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읍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온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종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온 회중이, 온 열방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모험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인데요, 이게 좀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이 회중은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회중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에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에드가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 그러니까 회중은 뭐냐?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고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다, 증인들의 모임 안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암마르 명령하시고요, 우리는 행하다, 아싸라고 해서 만들고 순종하고 그것을 짓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회막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뜬구름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게서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이게 진짜죠.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일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2절 3절에 어떤 명령이 들어가냐면 안식일 명령이 들어가요. 25장 31장에서도 31장 중간에, 그러니까 31장을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끝에 31장 끝에 무엇을 넣냐면 안식일 명령을 넣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2절과 3절에 안식일의 명령을 넣습니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 일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제 성막 내가 짓게 할 텐데 일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의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야 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너희들 노동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즉 예배죠.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그래서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날이 단어가 너희를 위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7일째 쉬라고 하셨나? 이거 너희를 위한 거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코데시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다.
완전히 구별해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어 가자.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데, 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톤이라는 단어고, 안식일은 샤바트, 둘 다 샤바트라는 근을 쓰고 있는데, 엄숙하다라고 하는 이 샤바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엄숙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큰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이며 또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한번 두 번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식일이고 너희를 위해 안식일이고. 뭐 저희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걸 지향하죠. 나머지 시간은 푹 쉬셔야 됩니다. 주님과 쉬고, 가족들과 모여서 쉬고, 친구들과 모여서 쉬시고, 교회에서 쉬시고, 그렇게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쉼이 좋아야, 쉴 수 있어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쉬잖아요. 푹 쉬는 쉼에 있어서 하나님께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하는 깊은 쉼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면 죽여야 되는데, 이건 뭐 죽인다, 공동체가 말하는 죽인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렇게 살다간 죽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 없이는 죽고, 하나님과 구별된 날이 없으면 죽고,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도 피우지 마라라는 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불 피우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불 구하는 것도 쉽고. 근데 당시에 불 피우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불 피움도 하지 말라, 애씀, 수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에 이제 명령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에 들어갈 성막 내용물들, 기구들,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내내 이것을 외워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시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것을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외워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될 말씀과도 맥이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외워집니다. 모세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전달하기 전에 이걸 너희에게, 이걸 내가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 이걸 원하셔라고 전하기 전에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 소유 중에,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에트인데요. 이 에트라는 단어가 소유라는 말보다는 너희에게 친밀한 것들, 너희와 너희 안에 있는 것들,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에게 친근한 것들 중에서, 너희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이 드리다가 예물이죠. 테루마라고 해서 거제물도 쓰이고 요제물도 쓰이고, 이 해석이, 그리고 성물이 되기도 하는,
그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곧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하고 놀랍고 새롭고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산삼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게 뭐가 되냐면 거룩한 성물이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림이 자연스럽게 또는 불편하지 않게 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릴 것을 택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드리냐? 매우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헌신은 정말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레바브 혹은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심입니다. 이 레브가 쓰일 때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지식의 좌소를 말할 때 레브거든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거죠. 내 세계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조차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기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자발적인.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언제나 목회자나 혹은 다른 이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전제가 되고 원하는 것, 네 마음에 준비된 것, 네 마음에 자발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뭐가 된다? 성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먼저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거는 술을 놓을 때 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세마포,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은 성막의 덮개로 쓰이는 거고요. 조각목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가볍지만 또 오래가는 방수목의 형태를 말합니다. 아주 고든 조각목. 이거 들고 사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한 향 만드는 향품, 호마노 당시 보석들,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들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 재료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은 출애굽이 내게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 증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 기억에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애굽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고 이것들은 모두 애굽 백성이 준 거구나라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디브라고 하는 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소유다라고 하면 또 드리기 좀 곤란하죠. 근데 이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거고,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드리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성막이 완성됩니다. 온 회중의 헌신이고 온 회중이 들어야 되는 거고 온 회중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몸으로. 그래서 저는 올해
성경학교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아이들에게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데, 선생님들은 또 사역자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애들과 몸으로 놀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물도 드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을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재료와 함께 매우 중요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재료만 드리면 안 돼요. 헌금만 드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10절 보면 무릇, 이 무릇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콜인데요, 모든입니다. 모든. 콜은 모든입니다. 전체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모두,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물론 지혜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 지혜로운 말 중에 정교하다, 능숙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람들, 기술자들도 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자 중에 선택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헌신된 자, 마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것들을 아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어 가는 겁니다. 자, 그 지어 가야 할 우리들의 내용들, 그게 뭔지 또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성막, 천막, 그것을 덮는 막들, 덮개, 그 위에 덮개. 그래서 여기 천막은 아마 첫 번째 막, 세마포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 천막, 덮개,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는 갈고리, 널판, 울타리를 만들 때 쓰는 거죠. 널판. 그리고 막 성막에도 쓰여집니다. 그 띠, 기둥과 받침, 증거계,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성소부터 밖으로 쭉 나옵니다. 12절. 증거계, 언약의 궤고, 그 채, 그것들을 넣기 위한 바드라고 하는 봉이죠. 봉,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채와 속죄소와 가리는 휘장과, 가리는 휘장, 이거는 지성소 문을 말할 겁니다. 입구에 있는 휘장. 휘장과 상과,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13절의 떡상입니다. 진설병이 들어있는 떡상.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여기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 켜는 등잔대, 그 등잔대와 등유와 분향등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 성막문은 입구죠. 이것들을 너희가 만듭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에 있는 거죠. 잘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고 외우고 반복하고 이것의 의미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외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거 만들려고 하시네, 성소를 만들려고 하시네, 지성소를 만들려고 하시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만들잖아요. 외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헌신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의미를 찾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시고 의미를 찾으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막도, 지성소도, 성소도,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도, 속죄소도, 성소에 들어갈 분향단과 분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도, 야, 이거 우리 너무 사랑하신, 그리고 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분의 메시지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신, 거룩한 곳에서 은밀하게 깊은 곳에서 말씀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주는 명령의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 주일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말투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실까?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걸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보다 깊게 만나고 싶거든요. 은밀하게 만나고 싶거든요. 이 명령이 단순히 반복되어지고 외워져야 될 명령이 아닌 의미와 함께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의 뜰에 나와서, 성소의 뜰에 나와서 16절부터 번제단 그 놋 그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과 뜰의 포장, 여기 이제 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체르라고 하는 뜰. 우리가 보통 뜰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나의 뜰이 되려면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뜰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뜰은 하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울타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도 되기도 하고 촌도 되기도 하고 성읍도 되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내게 만나러 와라 라고 말하는 곳이 뜰이죠. 뜰의 포장과 덮는 휘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칠 때 썼던 휘장들이죠. 말뜰의 말뚝과 줄과, 제가 넘어갔나요?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뜰문은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 말뚝, 이 말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테드라고 하는 건데 못 같은 걸 말해요. 못.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쳐놓고 뜰을 쳐놓고 밖에 끈으로 띠로 이렇게 쭉 다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뚝을 우리가 텐트 칠 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을 마지막에 박아서 끈으로 묶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5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너가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원해.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내 앞에 서기를 바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올 자가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아론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시기에 이게 아론만이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원래 너희도 입어야 되는 옷이다. 아론은 그저 대표할 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아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건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죠. 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시종들다, 경배하다,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라트네요.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썼어요. 샤라트입니다. 뭐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면 성도님들 뭐 하시는지 다 아시죠?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천국 엿보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처소, 미시칸이라고 하는 장막, 처소, 하나님 내가 거기 머물겠다,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들어와서 나랑 같이 예배하자.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너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내가 만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분을 행할 때 그 옷, 베게드라고 하는 덮개, 은총을 상징하는 덮개, 은혜를 상징하는 덮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카파르, 은혜로 그냥 간과해주는 그 옷을 입고 그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옷을 입으셨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민들과 청소년, 청년 제자교회에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이주민 중에 나라 형제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분이고 지금 일터를 찾고 있어요. 사회복지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자녀가 캄보디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들을 하면서 캄보디아 쉼터, 캄보디아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함께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가 성경학교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고요.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는 Are you ready입니다. 너 준비됐냐? 주님 만날 준비됐냐라고 들렸으면 좋겠는데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기억되어지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만남 외면하지 않고 주께 달려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